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예, 지난 한 주는 추석 명절이 있었죠.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추석 명절은 또 이제 연휴가 길어서 참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궂은 날씨가 아니어서 더 좋은 또 추석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명절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반가운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번엔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인데요.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도 있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늘 계속 넘쳐 흘러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여기 한국은 오늘부터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어, 이 셔츠에 얇은 이제 잠바를 또 하나 걸치고 또 교회로 출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때는 건강을 유의해야 되겠죠. 예, 우리 네, 환절기에 우리 모두 청취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추석 한가위처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우는 주제는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 2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역사와 사건들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양 교회의 헌금 바구니는 우리나라와 달리 둥글고 널쩍한 음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접시가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얼마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어린이 앞에 이 은접시가 이르자 이 꼬마는 널름 그 은접시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얘야 왜 거기에 올라 앉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훗날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업입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는 사업입니다. 선교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교란 예수께서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 자신을
바치는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고 멸망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시작되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가짐이 정말 기특하고 남달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헌금 수합하시는 분께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아프리카의 선교의 대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행하신 모든 액션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그럼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며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 즉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목사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두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인류에 대한 봉사와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 선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협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후반기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1월 소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선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공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위해서 어쩌다가 누군가 한 분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같이 협력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기반해서 우리 인류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당연히 언약의 백성이고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가르쳐 위대한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네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구절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초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신앙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사도행전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하였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에 속한 단순한 회원의 모습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단순한 교회 일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스스로의 행복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나에게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을 멀찍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는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흘러 넘침이 없잖아요. 적극적인 제자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제 친구인 이 약초 교수님, 조경남 교수님께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다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병은 순환이 안 될 때, 뭔가 막힐 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세상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은 것처럼, 그래서 이 몸속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몸이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건강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된대요. 순환이. 온몸에 피가 잘 돌고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순환이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마음과 마음이 순환이 잘 될 때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그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환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잘 연결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순환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네. 소지는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영광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직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만 영원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연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영원함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유일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으셨던 소식 중에 예. 가장 기쁜 소식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네네. 영상으로 추석 잘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 아,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지 깊은 감동을, 행복하셨을 수도 네,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본질적인 실체인데 이 기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르침과 유혹하는 종교가 나타나겠지만 구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한 가지 기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드러나고 더 이상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시간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을 전하는 것이 곧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단지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의 가장 그 인상적인 키워드라고 할까요?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키워드는 영원이라고 하는 글자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게 먹으면. 근데 이렇게 네네, 껍데기에 보면은 유통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네, 아무리 제가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유통기간이 적혀 있는 것은 그 기간이 넘어가면 못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네, 저한테 유익이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네,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메신저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데 만약에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예,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 없이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 기억이 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만약 향기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향수가 되겠죠.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쇼핑몰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네, 그 다이소 같은 그런 가게였는데 향수 코너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지 하고 비싼 향수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정말 네, 싸잖아요. 싼데 네, 냄새가 좋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뿌려줬어요. 네, 냄새 어떠냐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값없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뿌려준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향기들이 다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좋은 메시지가 되겠죠. 이런 네, 선교적 기별을 다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만민을 구하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죽음보다 강하다 영멸의 사지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그래 감격하여 눈물 제다리르네. 예, 수요일 서주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다. 네,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신명기 7장 6절, 11절, 그리고 12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즉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주변 국가들로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강성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가 있고 교회는 그 사명을 더 잘 이루기 위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먼저이고 교회는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교회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선교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교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쓰여져지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은 좋은 소식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어서 오라 오라 이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성육신 되셔서요.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데 원래 교회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기지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그 교회는 머물러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만 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다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있는 이 필리핀 마닐라는 1년 내내 덥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더워요. 그러니까 덥다 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은 에어컨이죠, 에어컨.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저희 집 거실 에어컨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거실로 다 넘쳐서 물바다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에어컨을 끄고 바닥을 닦고 에어컨을 청소는 했지만 이 배수가 막혀 있어서 이 에어컨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손님도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또 전화를 드려보니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좀 좋아진다고 해서 뜨거운 물도 붓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그 에어컨 그 호수 있잖아요. 네네. 호수를 잘라가지고 긴 철사로 간신히 조금 뚫어가지고 물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뭐 좀 쓸 수가 있었는데 이 막힌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잠언 25장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보내신 자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이 막혀버리거나 세상과 세상 사이의 연결이 우리 때문에 막혀버린다면 세상이 얼마나 덥고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덥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과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복음의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자,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선교 세계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자로서의 삶과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인 것 같으네요. 네,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예, 우리의 선교 대상은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의 위대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 말씀하신 지리적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누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선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곳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줄 때 믿음도 가고 또 쉽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낯설지 않죠. 가게 네. 되면. 네. 네, 또 두 번째 영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가깝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다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확장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장소, 모든 국가, 모든 민족, 인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누군가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아,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네, 우리가 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빌립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네, 핍박받던 시기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네,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핍박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가 사마리아에서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그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하잖아요. 그 복음을 네,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안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낯선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남쪽으로 네, 무조건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좋은 길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봤더니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맞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의 뜻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인지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그 네,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그는 또 새로운 곳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네,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제가 네, 놀라운 소식은 그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네, 그 네, 아프리카에서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확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비유를 받고 또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순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가 우리 맞습니다. 몸속에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이 복음 사역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사명이라고 하는 걸 오늘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또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도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선교 현장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단순한 회원의 모습이기보단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선교 정신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곧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오늘 교과까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목요일 서지는 이 선교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먼데 있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장소가 바로 가장 가까운 현장이 되겠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먼 선교 현장은 바로 제 뒤에 있는 그 자리잖아요. 지구는 네. 둥글기 때문에 원을 한 바퀴 그리게 되면 네. 제 뒷자리가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크게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네.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께서 권면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그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가족에게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행실로 선한 감화력을 끼치는 우리가 모두가 된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선교의 통로로서 선교 정신을 잊지 않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기숙사에 있는 한 중학생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한번 해서 추석 인사를 해라. 그러자 이 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짧은 메시지가 부모에게는 깊은 감동이었나 봅니다. 제 옆에서 그 장면을 무한 재생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